자, 오늘 야고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읽어보면 재밌죠? 어, 그 바울의 서신들하고 달리 야고보의 서신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자, 일단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벌써 죽었고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나와요. 왜 이 가족 이름에 요셉이 빠졌나? 아무리, 아, 그래도 아버지 요셉이 빠졌나 싶은데 아마 요셉은 뭐 벌써 죽었을 수도 있어요. 뭐, 남자들은 수명이 짧은 편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 나이가 30이 넘었잖아요. 그럼 요셉은 나이가 50이 넘은 거예요. 당시 50이면 오래 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죽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셉은 빠지고 어머니 마리아 언급돼 있고요.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 마리아가 자녀를 좀 많이 낳았네요. 네. 여기서 그 형제들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야고보. 요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 이름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야고보가 아마 예수님 바로 아래 동생 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고보는 자기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야고보 기독교 전언에 따르면은 유다처럼 이 유다서를 기록한 그 유다도 야고보 예수님 형제예요. 그러니까 남동생들 중에서는 제일 막내였던 것 같아요, 유다. 야고보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즉 나사렛 예수의 이부 형제. 배다른 형제가 이복 형제고 아버지가 다른 걸 이부 형제라고 하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자, 원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야고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특별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다. 아마 그래서 개종했는지도 몰라요. 어느 시점에 이 가족들이 개종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사도가 되었고 초기 기독교 저자들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좀 기억해 두세요. 뭐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언급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요세푸스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회원 아닙니다. 근데 한 1세기, 2세기에 걸쳐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자 로마 국적을 갖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학자예요.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 이 당시 유대인 역사를 기록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요세푸스 기록에 예수님이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 의 행적 같은 것을 역사 기술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로 유명합니다. 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산헤드린의 돌팔매형 선고에 따라 주후 62년에 살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학자들은 야고보가 주 45년과 60년 사이 어느 시기에 이 서한을 썼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의 특징은 7개의 일반 서신 중 첫 번째다. 이 일반 서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보면 몇 개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 7개인데 이것을 일반 서신으로 분류한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요 7개의 서신은 그냥 누구나 읽어라. 교회 전체에 보낸 일종의 공문 비슷한 거예요. 뭐 아니면 교훈서 뭐 이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폭넓은 독자층, 단일 회중이 아니고요. 특히나 야고보에 이서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대상으로 썼다라고 하는데 12지파가 어딘 줄 알고 12지파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그냥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한테 예, 보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교회 교리에 대한 말은 많지 않아요. 독자가 우리 교회 회원들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야고보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읽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야고보서를 딱 공부하기 전에 딱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야고보? 이름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몰몬기에 보면 야곱서라고 있죠? 왠지 비슷해요. 그쵸? 야고보. 몰몬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 이집트어죠. 예, 몰몬경은 이집트어로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 기술 방식은 히브리 발음을 그냥 썼어요. 야곱서는 야곱은 우리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죠. 그 야곱과 같은 이름이에요. 영어로 제이콥이라고 하죠. 어디 찾아보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기록한 야곱서도 어딘가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아마 야곱 1서, 야곱 2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야고보는 이거 그리스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은 이름이 아닌가 싶잖아요. 이 히브리식으로는 야곱이고 그리스식으로는 야고보.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영어 이름은 제임스예요. 아, 이게 좀 이상하다. 아, 왜 아무리 달라도 그렇지. 이 베드로를 영어로 피터라고 한다든가 요한을 영어로 존이라고 한다든가 유다를 주다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건 다 좋아요. 야고보하고 제임스는 넘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걔도 이해가 돼. 근데 왜 야고보가 제임스지? 좀 이상하잖아요. 어느 쪽이 더 정확한 발음이겠습니까? 제임스하고 야고보하고. 이거 확실히 해두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가 정확한 발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인터넷 좀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뭐 자료가 많아요. 그냥 일부분만 딱 핵심만 따왔는데 원래 야, 야코부스에서 유래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고대 그 히라버로는 야코부스예요. 고대 히라버에서 이 J는 영어의 Y와 같은 발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R을 야로 만드는 자음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근데 그리스어에서 프랑스어로 갈 때 이게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영어가 제임스가 되었대요. 자, 결론. 야고보하고 야곱은 같은 이름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야곱 1서가 되고 우리 물문경에 있는 게 야곱 2서가 될 뻔했어요. 같은 이름이니까. 근데 이거 제임스라고 표현해놨네.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구약에 나오는 야곱과 같은 이름이야. 정확하게 같은 이름입니다. 단지 영어로는 다른 이름으로 돼 있지만 정확히 같은 이름이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야고보서 첫 번째. 이게 우리 후기 성도들에게는 의미 있는 선구죠. 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 품는 것과 같답니다. 즉 바람 피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거가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는 잘 아시죠? 1820년 만 14살의 조세 스미스가 도대체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찾기 위해서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에서 내가 찾아보겠다고 연구도 하고 했죠. 근데 답을 찾지 못하다가 이 선구를 읽고 아, 그렇지.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냐?
하나님께 여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 이 숲이 지금은 이제 교회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성스러운 숲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Sacred Grove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했는데 사탄의 방해도 받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응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왜 조세 스미스가 기도할 때는 저렇게 근사하게 응답해 주시고 왜 나도 지혜가 부족해서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 안 해주시는 걸까? 뭐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여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떤 경우인지 찾으셨어요? 네,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면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네요. 의심하지 마라. 이제 받을 것을 확실히 믿고서 구해라. 네, 뿐만 아니고요. 이건 4장입니다. 4장에 이런 말이 있네요.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두 번째예요. 잘못 구하면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기도로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의심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믿음으로 구하는 필수 요건에 유의하십시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 말씀이네요. 저는 그것이 단순히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간구하고 행하는 두 가지 의무, 의사를 전달하고 행동하는 필수 요건을 말합니다. 베드나 장로님 뭐라고 하셨나요? 의심하지 말라. 믿어라. 믿고 구하라는 말을 행함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구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행동하라 라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다. 의심이 가득하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좀 더 읽어볼게요. 참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념하고 그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항상 의로운 행동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린 바에 따라 행함으로써 아멘이라고 말한 후 기도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앞으로 나아가고 인내합니다. 신앙으로 구하는 것은 정직, 노력, 결심 및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자, 주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직장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발 직장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야 되나요? 식당을 찾으려고 노력을 찾으러 해야죠. 다녀요. 그죠? 찾아야죠. 아는 사람 다한테 물어보고 소개받으려고도 노력하고 또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노력해야죠. 어,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 배우자가 저에게 맞는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은 그다음에는 내 배우자가 있을 만한 곳에 가야죠. 어? 기도하면 할 때는 예, 저를 성전으로 데려가고 성전에서 인봉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충실한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성전을 한 번도 안 가면 어디에서 성전의 형제를 찾으시겠습니까? 그죠? 내 배우자가 감이 있을 만한 곳에 내가 있어야죠. 아,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예. 자, 잘못 구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의미냐? 자, 야고보는 마음의 의도가 단지 그릇된 욕망을 채우려는 데 있다면 그 기도는 부적절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릇된 욕망이요? 자, 이건 닐 A. 맥스웰 장로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또한 장차 있을 상태로 보신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기도할 때 그런 귀중한 관점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성신의 속삭임에 의지해야만 한다. 그런 지식에 접근하고 나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있어야 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잘못 구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맥스웰 장로님의 이 말씀하고 그릇된 욕망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 간증을 할 때 네.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한 분이 그 핸드폰을 바다 한가운데서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막 돌아다니고 열심히 노력한 중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서 잃어버린 전화기에 전화를 걸라는 느낌이 들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누가 받더래요. 그래서 아니 바다 이거 한가운데서 바다에서 잃어버리면 잃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전화를 받냐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주웠다는 스킨스쿠버 하던 분이 바다에서 주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또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음, 성신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찾았다는 것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주님께 그걸 찾도록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듣게 될 때는 성신의 속삭임에 의지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걸 찾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성신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 때문에 자기도 그것들을 가지려는 목표를 가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음, 한 사람은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닌가 한 사람은 성신의 음성에 기울을 기운 거라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사도분의 그냥 옛날 추억 이야기에서 그 자기 아들이 그 지갑 잃어버려서 찾으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막 아들이 그 흥분해갖고 막 찾는데 그 아버지가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 지갑을 찾고 있다. 어? 지갑을 찾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냐? 기도는 해봤냐? 해봤대요. 하지만 너 그런 상태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겠냐? 마음을 가라앉혀라. 차분하게. 그리고 주님께 신앙으로 다시 기도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진짜 마음 가라앉히고 기도를 했을 때 어디를 찾아봐라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지갑을 발견했답니다. 실제로 자기가 어디다가 놔뒀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디 흘린 게 아니고. 근데 막 흥분하면 그런 기억도 안 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필요했나라는 좀 생각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제 네, 경험으로 보면 예전에 아주 가끔씩 그런 간증을 하는데 예전에 어떤 화약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화약을 운반하다가 화약을 이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간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 원했던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지갑이나 뭐 핸드폰은 정하다가 아이 뭐 안 되면 뭐 새로 사지 뭐 아니면 새로 하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대체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그게 필요했어요. 딴 거 대체품이 아니라 그거. 만약에 그걸 안 되게 되면 그때 화약은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서 뭐 당장 이렇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재판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이,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단순히 어떤 보여지기 위한 아니면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얘가 정말로 필요한 마음이어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진짜로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것하고 필요한 것은 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이걸 구분을 못하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겠죠. 내가 원하지만 사실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근데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게 눈이 흐려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뭘 구하면 안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과 같은 시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신의 속삭임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실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신의 속삭임에 의지할 수 있으면은. 나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로 있어야 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잘못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지 않고, 그릇된 욕망, 욕망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겠죠. 욕망이라 돼 있지만 디자이어죠. 근데 그릇된 욕망이라는 얘기는 자기 교만을 채우고자 하는 종류의 욕망이겠죠. 이런 것들은 주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의심하지 말라. 또 하나는 잘못된 것을 구하지 말라. 다음 주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잠깐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야고보는 그 다른 말 하는 걸까요? 왜 바울하고는 다르게 말하는 걸까요? 역사 시험이 아니고 유혹을 말씀하는. 아,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냐. 날카로우십니다. 여기 시험이라 되어 있는데 영어로 템프트라고 썼네요. 말 그대로 유혹하는 거네요. 유혹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의 신앙을 시험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시험하시나요? 시험하십니다. 뭐, 예를 들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시험을 겪어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제 경우에는, 예, 그냥 제가 잘못해갖고 야단 맞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자 위로를 하죠. 아,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을 유혹의 근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야고보는 유혹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손다고 그러지. 잠깐만요. 신앙을 시험하는 거하고 유혹하는 거하고 다른가요? 유혹은 나쁜 길로 이끄는 거 아닌가요? 아, 유혹은 나쁜 걸로 이끄는 거다. 네. 신앙의 시험은 시험은 그야말로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견디, 견디는가 보자.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도 옳은 선택을 하는가 보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신앙의 테스트를 못 통과하면 타락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네. 시험은 예. 우리가 우리 학교 시험이나 모든 시험은 우리가 성장해 맞아. 나가는 것들을 보고 성장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주어지는 음, 거라면 음. 유혹은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애당초 목적이 다르다. 어? 예. 음, 우리 신앙의 시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죠? 더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이끄는 거. 방법이고, 예. 그죠? 유혹은 이 돕는 결국은 목적이 아니고 오로지 이끌어가는 쪽이죠. 저 나쁜 길로 끌어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분명히 뭐 어떤 다르네요, 걸 그죠? 선택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면 음, 시험은 높은 단계로 레벨업을 원한 거라면 유혹은 당면과제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멀어질 수도 있는 종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실 리는 없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도록 이끄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악마에게서 온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이끄는 게 악마에게서 온 거예요. 여기, 예, 뭐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혹하고 시험은 다르다. 너무 이해가 되네요. 그죠? 그 예수님한테, 야,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걸, 어, 돌을 떡으로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예수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이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목적밖에 없어요. 이걸 거절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앙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커지나? 좀 더 단단해지나? 이런 종류는 악마에게서 오죠. 자, 벨라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셨네요, 벨라 장로님. 제가 기억하는 한은 항상 계시던 분인데, 사도로 네, 돌아가셨어요. 자, 물고기를 속여 낚을 때 가짜 미끼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며 사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루시퍼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송어가 굶주렸다는 사실을 아는 낚시꾼처럼 루시퍼도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약점을 알고 가짜 미끼로 유혹합니다. 이 미끼를 물면 우리는 평화로이 흐르는 삶에서 무자비한 사탄의 영향력 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우리 템프트라고 표현된 우리 한글로는 시험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유혹이죠. 이거는 올가미 또는 미끼를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몰몬경에 보면은 엘마의 백성 나오잖아요. 우리 모사의 여세야. 원래 노아 왕의 백성이었는데 아비나다이의 말을 믿은 엘마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엘마의 말을 믿은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살게 되었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엘마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제라해물라에 합류하지만은 엘마의 백성들만 따로 살고 있을 때 레이면인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마 결국은 그 레이면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지배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뭐 결론은 우리는 이 엘마의 백성들이 이 시련을 겪고 더욱 강해져서 나중에 제라해물라에 갔을 때 거기서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시련일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레이멜인들을 몰고 오셨나요? 나중에 엘마를 지극히 미워하던 그 노아 왕의 제사장들이 이 엘마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왔나요? 이곳으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이들을 이끌어왔나요? 사탄이겠죠. 사탄이. 그러면 사탄이 엘마의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한 건가요? 그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런 데가 유혹을 했고, 하나님이 고의로 그들을 이끌어오진 않았겠죠. 네, 네, 예. 이거는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결국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진 않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것을 허용하지만은 목적은 다르죠. 만약 하나님이 이 엘마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그 전에 막으셨을 거예요. 네. 엘마를 통해서 계시를 주던가. 야, 피해라. 어디로 가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굳이 처음부터 제라임나로 보내지 않고 다른 데로 보내셔서 거기서 몇십 년간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레이맨인들한테 눈에 띄어서 고난을 겪게 하셨는데 고통을 주는 건 사탄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어느 일정한 선까지는 허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시련 또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가끔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기도 하지 않나요? 사-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신다고요? 네. 어,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실까? 욥을 봐서도, 근데 욥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거기 하나님은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싸움은 예수님과 루시퍼의 싸움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이 그 사탄을 이용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제안을 한 거죠. 저 욥의 신앙을 한번 시험해 보자. 근데 좋은 거 얘기하셨어요. 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시험을 제안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시험을 제안했습니까? 사탄이. 사탄이 제안했죠. 사탄이 이런 제안을 한 목적이 뭔가요? 욥을 떨어뜨리기 예, 위해서죠. 예.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왜냐면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으니까. 욥이 여기 구원하지 않을 거다. 하는 믿으셨어요. 이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시련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싶은 건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적정한 선까지는 허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제한을 항상 걸잖아요.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다른 건 다 시험해야 돼. 몸에 손대지 마라. 결국은 몸에 손대되 예,
목숨만은 손대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제한을 거시잖아요. 이게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제안은 그건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되지 않는 그쵸. 한 데까지는 주시는데, 다만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닌데도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만, 네네. 우리에게 온 시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데도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때 그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거겠죠. 고맙습니다. 음. 자, 그러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를 시험하고 싶은 거는 사탄이 더 몸에 안 달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어떻게든 시험해서 우리를 떨어뜨려야지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럼 하나님은 느긋하게 사탄이 하는 거 보고 있다가 아니 그건 안 돼. 이렇게 적당히 제한만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 같네요. 예, 욕처럼 사탄을 허락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우리 유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아까 예, 우리 정영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잘못된 선택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유명한 선구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와, 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20절만 잠깐 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 옛말에 사랑의 매라는 게 있잖아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종아리를 섰던. 아니 예수님도 성전에서 막 장사꾼들 보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다 쫓아냈잖아요. 막 뒤집어 엎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야고보는 성내면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느냐? 예수님도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지 않느냐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의를 위해. 아, 의를 위해서는 화를 내도 된다. 화내는 것이 의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화내는 게 의로울 것 같진 않다. 우리 교리학생에게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날카롭게 꾸짖고 그 웃고싶나. 다음에 더 네, 큰 사랑을 더큰 보여라. 사랑을 해야죠. 네. 날카롭게 꾸짖으란 말이 그 화를 내는 말 아닌가? 그 말은 사실은 아닌 것 어떻게 같아요. 폭력보다는 이렇게 예. 어떤 그거보다는 그 정말 폐부를 찌르는 그런 언어가 더 때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말로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폭력보다는 그래서 말로 주는 상처가 더 클 때가 예,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옛날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훈육하시면서 종아리를 때리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은데 정말 엄마나 부모님이나 누가 남편이나 아이들이 정말 그 뭐지 뼛속 깊게 남은 상처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의외로, 네. 의외로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그런 상처 많이 남깁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상처 하나씩은 기억나지 않으세요? 부모에게 받은 음, 상처. 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부모라고 뭐든지 다 해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뭐 할 때 보면 그런 얘기 가지고 남편이 얘기하면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계속 우려먹는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러네. 예, 잡혀 사시겠네, 우리 남편분. 한 번 말도 잘못해갖고. 아, 그렇습니다.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영어 단어가요. 여기 성내는 것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레스. 레스예요. 이건 그냥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말 그대로. 음, 그죠? 네, 폭발하는 분노. 겁니다. 네. 그죠? 아주
주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분노하신 거하고 이건 다른 건가요? 주님이 성전에서 화를 내셨던 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로 내셨던 그 꾸짖음이었던 것 같아요. 화도 음, 내셨지만 보면 꾸짖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근데 여기서 사람이 성내는 것들이 이 불같이 화를 내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거나 우리가 화나면 주님의 영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성내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분노하지 않는 것도 문제잖아요. 아까 예수님 경우처럼 불의한 것을 보고서도 분노하지 않으면 이 사람 잘못된 거잖아요. 분노에도 의로운 분노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학생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야,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공부했습니다. 성내는 것, 레스는 복수심에 불타는 격렬한 노염을 말하며 바울이 육체의 일 중 하나로 묘사한 특성, 즉 타락된 상태의 육에 속한 사람의 특성 중 하나이다. 성을 내면 주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지 못하며 야고보가 가르쳤듯이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아까 예수님의 경우하고 이 경우는 목적 자체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예수님은 누굴 위해 화를 낸 건가요? 하나님을 하나님,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성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성내는 자기 건가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감정 상태도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분에 못 이겼고 내 감정을 터뜨리는 거죠. 상처 입은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걸 그냥 부모의 입장을 한번 대응을 해보면은 그 자식 잘 되라고 눈물을 먹고 그 회초리를 드는 그 어머니하고 말 안 듣는다고 왜 말 안 듣냐고 예. 아, 회초리로 때리는 거하고 이거 다를 것 같네요. 누구를 위해서 분노하느냐 또는 분노하는 과정에 내 감정이 개입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 우리가 그것도 표현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네, 말하면서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하다 보면 이런 일하고 얘기하면서 그 적절한 어떤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감정이 앞서게 되면 생각이 좁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 네, 이해도 시키고 또 이제 그 사람의 처지도 좀 이해해야 되고 그런 상황 많이 이야기 통해서 해야 돼. 그리고 통해서 그런 걸 이제 어떤 목적을 이뤄야 되는데 감정이 이제 상대면도 이제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화가 나고 나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면 생각이 좁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원하는 목적과는 전혀 이상한 상황이 되고 결국은 그 감정만 나빠진 상태로 그 일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성내게 되면. 그래서 맞습니다. 성내, 예, 예. 그래서 그 생각이 좁아지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데 보면, 차라리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얘기할 때, 그러면은 그 방법이 아니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좀 손해도 보고, 그러면 뭐, 이런 분도 좀 손해를 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로 절충해서 하면 서로가 좋은 방법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 얘기 했으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만약에 그 화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게 되거든요. 생각이 예. 좁아지고 듣는 것도 거기 나온 것처럼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맞아요. 예, 분노의 감정이 휩싸이게 되면은 예, 생각이 좁아지죠. 자, 자녀들은 훈육하셔야 됩니다. 야단치지 않는 부모는 훈육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이 상해갖고, 감정이 상해서 자녀를 대하게 되면 그거는 훈육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떠한 의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나요? 근데 차별하는 게 왜 나쁜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차별받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않냐? 예, 그 선이 아니고요.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마음을 상하게 하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 후기 성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람을 차별한다. 차별한다는 얘기는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리스펙트 교만에 퍼센스. 기반을 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왜 교만이죠? 이렇게 차별한다는, 이 사람은 나보다 낫고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음, 어떤 기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거지 두 명이 모여도 교만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난 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되는데, 음, 어, 어떤 차별을 한다는 자체가 기준을 두고, 나보다 높고 낫다라는 것들을 갖는 그 마음, 교만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그러네요. 교리학 성리학에 보면 네, 네, 우리 영혼의 가치가 주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큼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를 보고 저도 그 구절로 인해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네요. 네, 맞아요. 우리 제사 니파이서에 보면은 니파이 백성들이 200년간 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았습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시온을 이루고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 200년 후부터는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불과 200년이 안 돼서 이제 완전히 멸망할 버릴 정도로 사악한 백성이 됩니다. 근데 이 의로운 백성이 사악한 백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징조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옷을 좀 다르게 입는다든가 하면서 사람들 간에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계급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심화돼서 사람들이 점점 분열되고 분화되었고 종족이 나눠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니파인, 레이맨인, 조레민 이렇게 또 나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동등해야 돼요. 동등하게 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 간에 이제 구분이 생기고 이게 점점 심화된다면 이제 악마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의 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성도들은 좀 더 이해심이 많고 좀 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복천년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자, 차별을 하지 마라. 차별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걸 바울의 가르침,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뭐 그렇지 않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거라고요? 이걸 오해해갖고 뭐 극단적인 교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행함하고 어,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다른 의미죠. 어떻게 다르죠? 야고보가 말한 행위는 바울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했는데요. 자, 바울이 강조한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신앙을 통해 오는 것이지 행위, 즉 모세율법을 지킴으로써 오는 게 아니다. 율법주의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모세율법 100%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고요. 모세율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율법 열심히 지키면
은혜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고, 야고보는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행위를 하느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야고보는 신앙에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가르친 게 아니고 행동을 낳지 못하는 수동적인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참된 신앙이 아님을 가르쳤다. 행하지 않고서는 신앙을 나타내 보일 수 없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인 의로운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침례받겠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려고 할 겁니다. 11조도 내려 할 테고 또 이웃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자연스러운 행동, 내 신앙 이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물론 계명도 지키려고 하겠죠. 모세율법 시대에는 모세율법을 지키려 노력하겠죠. 이것도 야고보의 행위에 포함돼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디오 하나 같이 볼게요. 자, 시간이 요 비디오는 아까 저희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관련된 비디오입니다. 같이 볼게요. 오래된 비디오입니다, 이거. 가정의 방식으로. 옛날의 인디언 젊은이들은 성인이 될 준비를 하기 위해 혼자서 멀리 떠났습니다. 한 젊은이가 아름다운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식을 하였으며 3일째에는 산에서 자신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하였죠. 정상에 이르렀을 때 그는 끝없이 멀리 볼 수 있었으며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 발치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 내려다보니 뱀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가 움직이기 전에 뱀이 말했습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이것은 너무 추워서 몸이 얼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요. 당신 옷 속에 넣어서 날 계곡으로 데려가 주세요. 아니 싫어.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난 너희를 알아. 넌 방울뱀이야. 내가 너를 집으면 넌 나를 물어 죽일 거야. 아니에요. 뱀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날 구해주면 당신은 예외가 될 거예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 젊은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뱀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마침내 그 젊은이는 그 뱀을 옷 속에 넣어서 계곡 아래로 데려왔습니다. 그가 뱀을 풀이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갑자기 그 뱀은 몸을 또아리를 틀어 씩씩거리더니 젊은이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약속했잖아. 젊은이가 외쳤습니다. 나를 집어들 때 넌 날 알고 있었어. 뱀이 미끄러져 가며 말했습니다. 위험이 닥칠 때 여러분은 언제나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결정해 주실 수는 없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무엇이 옳은지 알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활동에 참여하려 할 때 자신은 예외여서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나를 집어들 때 넌 날 알고 있었어. 자, 상당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우리가 보통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보통 그것을 처음에 조금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괜찮을 거야 하고 시작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전 들렸거든요. 음, 참 묘한 생각이 것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가 어떻게 들- 될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주제 하나 더 남았는데, 예. 요- 자, 5장 14절인데, 요거는 그냥 간단한 걸 지적하고 싶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형제 축복. 그죠? 병자 축복이에요. 병자 축복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돼 있나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고 돼 있죠? 예. 예, 기름 축복이에요. 말 그대로. 어. 자, 우리 성경에 예, 병자를 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유일한 경전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잠깐 한번 짚어봤어요. 지금 여러분 그 신권 수요자가 아프신 분 축복할 때, 그죠?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축복을 하죠. 자, 오늘 마지막 입니다. 자, 1장 26절에 아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는 주제 다루겠다고 했죠. 혀를 재갈 물린다. 혀에다 재갈을 물려요. 근데 요거는 3장에, 야고보서 3장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동의가 되세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완벽한 사람이래요. 누구나 말 실수한다는 얘기죠. 아, 말, 근데, 예, 예. 많이 하다 말실 많이 들은 말 많이 하다 보면 말 실수합니다. 그죠? 음, 과묵한 게 좋겠네요. 그죠? 근데 과묵하면 재미없잖아요. 사람이. 자, 여기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그러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감독님이 그러면 교사 부름을 주시려고 하면은 거절해야 될까요? 야고보에 따르면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음. 교사 부름은 거절해야 되겠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 아, 가르치러 들지 마라. 음. 교사가 서로 저 되면서 가르치러 들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뭐지? 어떤 같이 의논 나누고 교화되면서 네, 서로가 예, 성장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사람 좀 네, 맞아요. 사실 부름받아서 봉사하는 교사가 자꾸 가르치려 드는 어, 반만큼 들어가기 싫은 반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선생 되려 된 자,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가르치들 자꾸 가르치려 들지 말란 얘기죠. 교사 부름 받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도 볼까요? 다 말에 실수가 많답니다. 스스로도 느끼세요? 말 실수가 많다는 거?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배를 보라.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대항을 누비던 대항해 시대에 어, 뭐 근사한 범선이네요. 지금 태풍이 치고 있는데, 자, 이 폭풍을 뚫고 나가는 것도 조그마한 키로 예, 조정을 하죠. 이걸 돌려서. 그래서 그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를 칭찬한 게 없네. 불의하답니다. 불의의 색입니다. 혀는 우리 네.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 엄청난 것들 커다란 고래가 사람 구령에 맞춰서 재주를 부리죠. 길들여 집니다. 근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가슴을 막 찌르는 말이네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말 실수를 적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말이 실수를 적게 할 수는 없지만은 문제가 되는 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히는 거죠. 말로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의 지혜를 한번 배워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 입히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나름대로 원칙들 뭐 세우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듣기 싫은 말은 다른 사람한테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들어서 듣기 싫은 말은 옮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한테도 안 하는 거. 아, 좋습니다. 내가 듣기 싫었던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배려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아, 배려하는 말을 한다. 예를 들면 그 어떤 제가 얘기를 나누는 선교 사업을 안 했는데 선교 사업을 하는 거를 말할 때 좀 그 배려하는 말투가 필요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해서 난 선교 사업도 못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 말할 때 조금 그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말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교회 안에서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 안에서 사실 실수는 아니고 좋은 의도로 한 말이 또 누군가에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을 피할 것 수는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 피할 수 없을 것 제일 같아요. 좋은 건 말을 적게 하는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상황이 처해 있는 거에 따라서는 그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좋은 간정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 그러면, 네. 예. 아, 그러니까 우리 뭐 말을 적게 하라라는 말이 저한테는 말 자꾸 하기보다는 자꾸 듣기를 노력해라. 그렇게 들리네요. 어, 엄청 그죠? 자꾸 들어준, 많이 들으면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원칙 하나를 세우고 있어요. 또,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너가 그러다고 막 지적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약간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릴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네. 또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다른 사람이 그러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도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오전에 질문하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자꾸 나를 좀 내가 듣기 거북한 말을 자꾸 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집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집, 뭐 가기만 하면은 뭐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꾸 내 귀에 거슬릴 말을 한다. 근데 그걸 그냥 듣고서 참고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한 번은 지적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 질문하시더라고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야 될 것 몰라서, 같아요. 네, 내가 몰라서 많이 또 그럴 수도 힘들다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내가 이게 참는 힘든 게 능사가 거라면, 아니에요. 네, 참는 게 네. 능사가 아닙니다. 자꾸 참으면은 화평생이죠. 해소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대판 싸워요? 그건 또 현명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화를 내지 않고서도 지적할 수 있을까요? 있죠. 그 상황에 제가 있다면, 음, 그거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말할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하고 좀 마음을 열고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중학교 다닐 현명하게. 때 선생님이 하신 네, 말씀 중에서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뭐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뭐 같은데라는 말을 하면 이렇게 사람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한다고 선생님 무슨 말을 할 때 그런 걸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 주장을 하는 것보다 나는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괜찮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말이 네. 참, 네, 좀 덜 공격적인 표현을 쓰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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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상대방이 네, 그것이 자기가 한 말이 나한테 그거를 나를 힘들게 하는 말로 하고선 하는지, 그렇지 않은 건 일단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 그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라면 좀 내가 힘들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 이런 의미로 한 말이냐? 라고 네,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 들리는데, 그 좀 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인 것 같다. 라고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말실수를 적게 할 수 있을까, 줄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말실수를 적게 하려면 저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실수가 굉장히 많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음, 두려워하고 경외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이롭게 바라본다면 사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막, 어, 나보다 더 낮게 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만약에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자신으로 너무 가득 차 있고 내 자신으로만,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내 편함이 중요하고, 내가 뭐 돋보이는 게 중요하고, 나 자신으로 너무 중심이 내 자신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 이기심 같은 것으로 인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못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그러게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저도 말실수를 할 때마다 좀 되돌아보면 그 중심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막 저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중심을 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둘 때, 필요할 땐 또 어떨 땐 또 쓴말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리고 뭐 아무리 내가 속상한 말을 듣는다고 해도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어렵지만 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제안이세요. 예.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은 실수가 줄어들 수 있을 거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말실수 안 하겠다고 너무 과묵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재밌는, 서로 대화 나누고 재밌는 말도 네, 하고 해야 친해지죠. 나는 과묵한 사람이야. 말하지 않을래. 그건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은, 자, 우리, 이거 누구 말씀일까요? 제프리 R 홀론 장로님이 해주신 말씀이네요. 자, 진지한 간증을 나누고 열의에 찬 기도를 드리며 시온의 찬송가를 부르는 음성은 또한 질책하고 비판하고 곤란에 빠뜨리고 품위를 수상하고 고통을 주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을 파괴하는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선물, 즉 사랑과 행복한 동반자 관계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주는 여러분의 아내이자 하나님의 딸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이 구애해야 할 때 했던 친절한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그녀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주었던 축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후 차갑고 신랄하고 굴레를 벗어난 말들을 했던 다른 순간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아내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음. 자, 혀를 길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입에서 자, 평생 성내지 않고도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온전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좋은 말들만 오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